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도무지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난해한 작품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슨트라고 하는 작품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 그렇구나. 이런 뜻으로 이런 작품을 그리고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이 도슨트라는 말은 라틴어의 도세레이 혹은 도케레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고 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인하여 볼 수 없는 영적 통찰을 가능하게 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적 도슨트가 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그 귀한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꼭 필요한 때에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더욱 이해가 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참 어렵습니다.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스가랴서 어떤 책인가 하고 읽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손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부터 아주 신비로운 환상들이 이어지고 상징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죠. 구리로 된 산이 나오고 또 여러 색의 네 마리의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말들이 이끄는 병거가 아주 두 산을 오가는 신비로운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그런가 하면 마치 대제사장의 대관식 같은 이런 장면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펼쳐지는데, 읽기는 했지만 대강 우리 말이니까 말귀는 알아듣는 것 같지만 무슨 뜻일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또 그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만 보려고 하고 또 우리의 수준에서만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볼 때에 우리는 다른 감격으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는 시작하자마자 8개의 환상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왜 환상을 처음부터 그것도 8가지나 보여주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의 백성들의 형편,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그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 가운데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죠.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일어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근데 바사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는 자기 나라에 붙들려 와 있던 모든 백성들을 다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자기들의 무너진 성읍들을 회복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은 참으로 암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한 채 방치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힘을 모아서 지어보려고 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리고 방해하면서 성전 재건을 괴롭혔습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유다의 총독으로 세움받은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성전 기초를 놓기는 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흐지부지 되고 결국 한 해 뒤에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뭐가 잘 되어지는 줄 알았더니 잘 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염려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정말일까? 우리가 또 한 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마치 옛날에 전쟁 때 끌려갔던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바벨론에 그냥 있을 걸, 거기서 그냥 종 노릇하는 것이 더 나았을런지 몰라,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그에게 확실히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절망적 현실에 낙담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메시지들을 환상 속에 담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메시지들의 주제는 한 가지로 귀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반드시 재건해 주실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바로 그 8개의 환상 가운데 맨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4대의 병거가 등장을 합니다. 불의로 된, 그러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든든한 산 가운데에서 나옵니다. 검고 붉고 희고 얼룩진 건장한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5절을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5절에는 이것은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바람이라고 표현된 말은 루하흐라는 말입니다. 바로 구약에서의 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루하흐, 그리고 신약에서는 브뉴마,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바로 대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인이었던 거죠. 병거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병거는 당시 전쟁에 동원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공격력과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최신의 탱크나 장갑차쯤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력을 가진 전쟁 장비인데 그게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참 좋은 땅인데 한없이 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강들이 와서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각축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언제 누구에게 짓밟힐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그러니 그들은 불안하고 혼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어느 나라의 어떤 병거가 너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붙들린 바 되어 있는 하나님의 병거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백성들아, 세상이 두려우냐? 혼란스러워 보이느냐? 아니다. 내가 역사의 배후에서 나의 병거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노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이 집권하면, 저런 사람이 집권하면, 이 나라가 힘을 발휘하면, 저 나라가 힘을 쓰면, 관련 어떤 문제가 터지면, 어떠한 전운이 어느 지역에서 감돌면, 이러다가 세계가 연쇄적으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병거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며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 보면 북쪽으로 나간 병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쉬게 하였다. 이게 쉬게 하였다는 말은 시원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일을 하고 돌아왔다는 뜻이죠. 북쪽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최강대국 바벨론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병거가 북쪽으로 갔다가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시원하게 바벨론을 멸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신 것이죠. 여러분, 역사상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영원한 정권이 있습니까? 또 영원한 독재자가 있습니까? 또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까? 영원한 권력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영원은 관두고 100년 이상 혹은 50년 이상 아니 30년 이상 그 힘을 발휘할 수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의심할 만한 그 어떤 불안한 전쟁과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이 가득하지만, 그래서 이 혼란 속에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가랴뿐만 아니라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은혜를 얻는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가만 보면 요란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강 위에 우리를 올려두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찬송할 수 있고 오늘도 평강 가운데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스가랴에게 금과 은으로 된 면류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고 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 머리에 쓰는 이 관, 특별히 금과 은으로 만든 이 면류관은 다름 아닌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왕권이 부여될 것이라는 이 명령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에 선포하시려는 그 뜻이 있으셨습니다. 12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는데 12절에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싹. 그러니까 스가랴서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여러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멸절될 것만 같은 그런 형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그 표현으로 싹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싹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왕의 권위와 제사장의 거룩함을 모진 모든 것을 지니신 분으로서 무너진 백성들의 삶을 재건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에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쯤 되면 그 싹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약속되셨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백성들은요, 하나님하고 이름은 불렀지만 한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겠다는데 이것이 중단되어져서 한두 해도 아니고 진난한 그러한 난관에 부딪혔기에 좌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진정한 소망을 일러주시니 그것이 바로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싹이라 이름하는 분이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가야 할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문, 방송, 언론 매체에서는 또 유튜브에서는 막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내년 봄에 뭐 경기만 회복이 되면, 제가 수십 년째 듣는 얘기인데, 또 전쟁만 끝나면, 또 뭐 우리 사회적인 형편이 어떻게 바뀌기만 하면, 이 법만 통과되면, 이 제도만 만들어지면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오지만 우리가 지나봤잖아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은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싹이라 이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저마다 어떤 감사의 제목을 떠올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막 억지로 지난 한 해 동안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도 좀 뭔가 그럴듯한 결실이 있는 것, 성공적인 성과가 있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실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아무것도 꺼낼 감사의 이유가 없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나를 위해 오셨고,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성전 삼아주신 그 은혜. 비록 눈앞에 보이는 성전은 지어지지 못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 속에 예수의 영을 부어주셔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성전을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차원이 다른 은혜가 될 것이며,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차원이 다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더 놀라운 비전을 15절에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겠다. 먼 데 사람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남미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영화교회 건축을 돕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먼 데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서 아름다운 예물을 바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먼저 믿은 내가, 아니 그래도 내가 헌신했다고 하는 내가, 그래도 교회에 이만큼 공로가 있다고 내가 자부할 수 있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하고서는 지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를, 심지어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부르셔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감격적인 것은 앞서 그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라고 말씀하신 면류관을 만들도록 모아진 금과 은이 누가 바친 것이냐면 바벨론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모아 보낸 예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벨론 포로되었으니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작은 정성들이 모여져서 그것을 받으셔서 메시아를 예표하는 가장 상징스러운, 영광스러운 상징을 만드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들을 보면 정말 감격스럽고, 그리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귀한 사연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정성들, 우리의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동원하셔서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 일으키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은혜는 아닐런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돈이 그냥 왕창 모여져 갖고 누가 그냥 큰 돈을 턱 내가지고 그렇게 지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깝고 먼 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셔서 크고 작은 사랑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정말로 먼 데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헌금을 조금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썼느냐 그랬더니 아니 성전을 짓는데 내가 동참할 수 있으니 이 다음에 내가 한국에 가서 서울을 돌아다니다 보면 나도 이 예배당 짓는데 헌금 조금 했다고 혼자 뿌듯할 만한 곳이 있을 테니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부족한 우리들을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초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초대하게 하시니 이야말로 얼마나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시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비록 혼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눈을 주셔요. 또한 실패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보는 그 시각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는 만큼 깨닫습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평생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